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빠는 저와 동생이 배 아프다고 할 때마다 배를 만지면서 작은 소리로 입을 움직였어요. 아빠 손은 마법의 손. 아빠가 그렇게 해줄 때마다 아팠던 게 싹 나아서 붙여준 별명이에요. 사실은 저도 아빠처럼 마법의 손이 되고 싶었어요. 오늘은 아주 중요한 날이니까 비밀 장소에 가자. 어느 날 아빠가 말씀하시길래 기분 좋게 따라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대구 수성도장이었어요. 뭐 하는 곳일까 궁금해하면서 도장에 들어갔더니 며칠 전에 꿈에서 봤던 할아버지가 계시는 거예요. 아빠, 저 할아버지가 내 꿈에 나타나셨어요. 저분은 누구예요? 물었더니 태상종도사님이시란다. 라고 대답해 주셨어요. 그날 엄마 아빠는 도장 도생님들과 제사 준비를 하느라 엄청 바쁘셨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의 외갓집 조상님들을 위한 천도치성이었어요. 제사 음식을 다 차리고 치성을 하면서 아빠랑 도장에서 뭔가 배워야겠다 생각이 들었는데요. 치성하는 동안 아빠가 계속 눈물 흘리는 걸 보고 감동했기 때문이에요. 아빠가 그렇게 우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친구도 만났는데 친하게 지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 후부터 도장에 가서 선생님과 진리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특히 친구랑 함께해서 더 좋았어요. 도장에 다닌 지 며칠 후 정말 신비한 체험을 했는데요. 갑자기 어디론가 빠져들어가는 느낌이 들면서 태상 종도사님이 펑 하고 나타나시는 거예요. 항상 너를 지켜보고 잘 되도록 도와줄 테니까 열심히 해라. 말씀하시고는 제 눈앞에서 사라지셨어요. 도장에 가기 전에 한 번, 또 진리 공부하면서 한 번, 두 번씩이나 태상 종도사님을 뵌 거죠. 평상시엔 아빠와 떨어져 지냈지만 아빠가 가르쳐준 대로 날마다 태을주를 읽고 있는데요. 수행할 때마다 구름 위에 떠있는 기분이 들거나 수도복 입은 할아버지가 보이기도 합니다. 빙글빙글 도는 것 같이 주문 소리에 빠져드는 느낌도 아주 좋아서 아빠랑 같이 증산도를 해야지 생각했어요. 기도하고 나면 상제님, 태모님의 초립동이 도생으로 열심히 신앙하려고요. 집에서는 매일 청수 모시며 이야기 도전도 읽고 치성 참석도 열심히 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친구들에게 상제님 진리를 많이 알리겠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상제님 진리를 닦는 아내 박도생님의 영향으로 10여 년 전부터 도장 행사에 함께 참여해왔습니다. 울산 옥현도장 도생님들과 친분을 쌓으며 야유회나 성지순례도 다녀왔죠. 그때마다 입도 권유를 받았지만 선뜻 마음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2024년 10월 다녀온 성지순례.
상제님 진리와 상제님에 관해 조금 더 알게 됐습니다. 또한 아직도 입도하지 않았느냐는 한 도생님의 물음에 한바탕 웃기는 했지만 예전과 다르게 입도에 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조상은 아니 위하고 나를 위한다 함은 부당하나니 조상의 제사를 극진히 받들라. 사람이 조상에게서 몸을 받은 은혜로 조상 제사를 지내는 것은 천지의 덕에 합하느니라. 가장 인상 깊은 상제님 말씀인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입도하지 않았는데도 아내는 저의 직선조와 외선조 천도치성을 올려드리고 울산 옥현도장에 조상님 위패를 모셨더군요.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는 놀랍기도 했지만 조금 묘한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시간 여유가 생길 때마다 등산과 낚시로 소일하던 저에게 넌지시 건넨 수호사님의 권유. 매일같이 도장에 와서 남편과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박도생님의 정성을 생각해서 이제 진지하게 입도에 관해 고민해 보시죠. 수호사님 말씀에 더는 미루면 안 되겠다 싶어 입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동안 제 조상님을 모시며 저를 위해 기도해준 아내 박도생님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전합니다. 앞으로 진리 공부와 수행을 더욱 열심히 하여 상제님 진리를 널리 전하는 도생이 되겠습니다. 저는 회사 동료 최도생님의 인도로 상제님 진리를 신앙하게 됐습니다. 항상 좋은 에너지로 업무에서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내는 최도생님. 하루는 한번 읽어보라며 다이제스트 개벽 소책자를 주더군요. 평소 독서하기를 좋아하는지라 좋은 동료가 주는 책을 기분 좋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동방 한국 역사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풍부한 내용에 매료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적 사명과 인류가 후천 가을 개벽의 문 앞에 처해 있음을 깨우치며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저의 반응을 살피던 최도생님은 SNS로 상생방송 프로그램과 진리 관련 동영상을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찬찬히 보니 내용에 공감이 갔는데요. 사천 벼령도장에도 자연스레 방문하여 더욱 자세히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진리에 관한 확신이 생겨 입도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진리 공부와 수행 등 해야 할 일이 첩첩산중인데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짐작이 듭니다. 하지만 결국 가야 할 길이며 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도문에 필요한 도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대전시 대덕구 중리동에 살고 있는데요. 증산도 교육문화회관이 건립되고 나서부터 증산도가 뭘까? 뭐 하는 곳일까? 항상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전국에서 버스를 타고 온 사람들로 거리가 북적북적했기 때문이었죠. 이제는 저도 입도하여 대천제나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교육관에 드나들게 됐는데요.
보천교 신앙을 하셨던 친정아버지와 태전 대덕도장 이포감님 덕분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청소를 모신 다음 동네 어른들과 함께 시천주주에 있는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또한 아버지가 바쁘거나 출타하셨을 때 제가 대신 청수를 모시기도 했죠. 그때로부터 5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직위금지 원희대강 담 너머 옆집에서 시천주 주문 읽는 소리가 가끔 들려왔는데요.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낯설지 않았는데다 궁금한 마음마저 생기더군요. 얼마 전 옆집으로 이사온 가족. 젊은 부부와 2명의 자녀인데요. 마주칠 때마다 인사하고 조금씩 이야기를 나누며 지냈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들었던 시천주 주문은 바로 옆집 아이들이 읽는 소리였던 것이죠. 그러던 중 아이들의 엄마 이포감님을 길에서 만났을 때 시천주주에 관해 물어봤는데요. 상지님 진리 소개를 해주며 도장 방문을 권유하더군요. 그래서 호기심에 흔쾌히 승낙하고 약속 날짜를 정한 다음 도장에 갔죠. 이포감님이 알려준 대로 생전 처음 사배 신고를 올렸는데 왠지 시원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포감님은 종종 진리 이야기를 해주셨고 SNS로 다양한 주문과 소식을 보내주곤 했는데요. 친근함과 함께 특히 신도 세계에 관한 내용이 와닿았습니다. 얼마 있다가 알게 된 우주의 빛꽃 설려화. 2023년 7월 8일 유성호텔에서 조화선 힐링 명상 포럼 초대를 받았는데요. 그동안 몇 번 거절했던 것이 미안했던 데다 궁금하기도 해서 가기로 했습니다. 당일 설려화 전수를 주관하시는 종도사님 도움을 듣고 설려화도 받았는데요. 모든 내용을 이해하기는 어려웠지만 동방 한국 역사와 많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왕래하며 지내던 중 제가 몸에 안 좋은 데가 있어서 이포감님께 저를 위한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했는데요. 선뜻 알겠다고 대답한 포감님은 다음 날부터 새벽마다 저에게 설려화를 심어주며 기도해 주셨답니다. 수행 시작 전 이포감님이 SNS로 지금부터 설려화 수행을 시작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보내면 저도 집에서 수행 영상을 틀어놓고 따라 읽는 방식이었습니다. 포감님의 정성 덕분에 조금씩 몸이 좋아지고 통증도 줄어드는 것 같았는데요. 도장에서 수행하면 더 큰 기운 받을 수 있어요 라는 포감님의 권유에 오랜만에 다시 도장 방문을 하게 된 계기였죠. 저는 종종 선몽을 꾸기도 하는데요. 도장에 가기 전날 밤 깨끗한 새 집을 사는 신비한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아침마다 이포감님과 도장에 가서 수행하고
포감님은 저에게 설려화를 심어주며 신유해 주셨습니다. 수행하면서 매일 눈부시게 환한 빛과 황금색 아름다운 꽃들을 봤는데요. 어떤 때는 조상님으로 생각되는 분이 저를 쳐다보는 느낌을 받기도 했습니다. 밤에는 흐드러지게 활짝 핀 목련꽃을 보거나 누군가에게 약초 받는 꿈을 꾸기도 했고요. 제 병증이 오래되기는 했지만 한 번도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은 적이 없었는데요. 일단 정밀 검진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포감님의 말. 병원 가시기 전에 입도식 먼저 하고 치유 기원치성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입도식을 했는데요. 입도식과 치유 기원치성을 한 뒤로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동안 고통받았던 통증이 많이 사라지고 몸이 가벼워지면서 좋아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예약해놓은 병원 검진에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무병장수 신선 도통 수행을 하면 아픈 몸이 좋아질 것 같다 기대감에 입도 결심을 했는데요. 준비 과정으로 대한동방 신선학교에 가입해 수행하면서 젊을 때 하고 싶었던 수행이 바로 이런 거였어 깨우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불교에 귀의해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막상 쌓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 허전함만 가득했는데요. 의료사고를 입은 저에게 불교 수행법은 아무런 힘이 되지 못했습니다. 생활 자체가 어려워 큰 고통 없이 생을 마감해야 하는데 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구원의 한 소식을 들은 것은 인천으로 이사한 지 2달쯤 되던 어느 날이었는데요. 가게에 방문한 인천 구월도장 양도생님에게 생존의 비밀 한 권을 받으면서부터였죠. 안 그래도 몸이 안 좋아 마음마저 멍든 저로서는 그냥 한 번 읽고 지나칠 내용이 아니었는데요. 세상 사람들을 영원한 생존의 법방으로 인도하는 참진리가 담겨 있었던 것이죠. 너무도 감사한 마음이 들더군요. 또한 온 정성을 들여 하고 싶은 신선도통 수행. 느려도 차근차근 따라하며 망가진 몸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이후엔 상제님 진리를 널리 전하는 참도생이 될 것을 맹세합니다. 먼저 제가 입도하기까지 참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신 가까운 지인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기까지 오는 발걸음은 정말이죠 오래 걸렸고 결코 쉽지 않은 인생 여정이었습니다. 배우며 깨닫는 과정이 진리의 삶,
생명의 삶으로 향하는 길임을 확신하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오랫동안 나름대로 해온 기독교 신앙, 주일마다 성소에 나갔던 거룩한 종교 생활은 해를 거듭할수록 지친 마음과 영혼을 달래주지 않을까? 라는 설렘과 기대가 항상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회 출석 도장을 찍고 와도 허전한 마음만은 달랠 길이 없었습니다. 치유나 병자를 위한 기도, 축사, 환경 개선을 위한 갈급한 기도 또한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응답받는 길이라 여기며 눈물로 기도한 적도 많았습니다. 죄인된 몸인지라 회개하는 것만이 길이요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신앙의 틀 안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토속신앙과 조상제사 등은 우상숭배이며 귀신을 부르는 행위라고 금기시했습니다. 제사 또한 무관심하여 오랜 세월 소천하신 부모님의 기일 제사 역시 예수님께 올리는 단순 묵도 기도로 대신해왔습니다. 또한 영혼을 위한 구원 기도는 듣고 보고 배우는 것이 답이라는 생각에 주말이면 3군데가 넘는 교회를 전전하기도 했습니다. SNS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틀어놓은 채 날밤을 새우기도 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형제간 다툼 또한 많았습니다. 제사 때 절을 하지 않는다면 나무라는데도 고집부리며 혼자 묵상 기도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성스럽게 차린 제물을 올리고 제사 드리는 모습을 보고 모르는 채 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만약 우상숭배가 아닌 돌아가신 부모님과 조상님이 정말 오신다면 어떡하지? 라는 의구심이 들기도 했으니까요. 그랬던 제가 상제님 진리를 접하고 나서야 돌아가신 부모님께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올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신명계에 관해 좀 더 가깝고 친근하게 느끼며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매 순간 수행하는 자세로 평안하고 순수한 마음의 천국을 만들어가며 진정한 삶의 가치를 실현하고 싶습니다. 사후에 천국을 간다는 막연한 소망이 아닌 현실에서 영혼의 성숙을 위해 수행하는 것이 진정한 진리라는 것을 깨우쳤습니다. 앞으로 저의 뿌리이신 부모님과 조상님께 정성스럽게 제사를 지내려고 합니다. 또한 상제님, 태모님, 태상 종도사님, 종도사님을 잘 모시고 진정한 구도자의 길을 걷겠습니다. 태을주와 시천주주, 운장주 등 귀한 주문도 항상 읽으며 참진리의 품 안에서 살겠습니다. 제가 입도하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수호사님과 호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